얻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까지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명처럼 받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보통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면요 금방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그걸 이루면 행복이 오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면요 금방 허무해져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고생했던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목표가 생겨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은요 허무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자기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직장에 들어가면요 당분간은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목표가 또 생겨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금방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산다. 물론 결혼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함께 목표를 향해 바라보고 나가는 거지 이 사람이 나의 목적, 저 사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이 느껴진다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단순해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예수님보다 사랑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나 딸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예수님께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은 축복을 이루어주지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그건 또 하나의 우상이 돼서 우리 삶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말씀에 우리 믿는 자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에요.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것이 구약이 말씀하는 또 뭐 신구약 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목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건가? 우리가 마지막에 만나러 갈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에서 다 놓고 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만나러 갈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게 가장 나중에는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과 예수님은 또 같은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몸인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되는데 결국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서 교회 성장 그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잠시 다녀왔습니다. 근데 요즘 참 교회 성장이 힘든데 막 이 부흥에 가는 그 성장에 가는 그 교회들 사례 같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나와서 또 간증도 하고 하는 걸 통해서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남양주의 화도 사랑의 교회 최충성 목사님과 또 우리 예전에 우리 용인에 있을 때 그 가까운 데 있었잖아요. 구성의 구한익교회 김이나 여자 목사님, 이 교회가 이제 간증을 하고 몇몇 교회가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가장 또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하고 처지가 비슷한 상황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들의 간증이 너무 귀해서 오늘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춘석 목사님은 남양주 화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은 원래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간증으로는 1년에 365일이 있으면은 380일을 술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는 하루에 4겁씩 피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일을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업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교회 가자고 누구 한 명도 얘기해 본 적 만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사업을 또 하면서도 이 술, 담배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업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자기 아들 중고등학생에게 2,000원 차비 줄 돈이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뭐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난 죽어야 되겠다. 방법이 없구나. 근데 그래도 우리 부인하고 우리 애들을
먹을 것은 살 것은 챙겨놓고 예, 죽더라도 예, 그래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노가다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 닥치는 대로 막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공사장에 투입됐는데 380톤이나 되는 엄청난 그 철 선반이 예, 이렇게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작업을 2명이 하고 있었는데 예, 넘어지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딱 받쳐져 가지고요. 딱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죽었구나라고 했는데 살아난 겁니다. 그 밑에 바로 한 분이요. 막 감사하고 눈물을 막 기도하고요.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더니 이건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당신은 나하고 교회 가야 된다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진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네,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주일날 처음으로 태어나서 가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되게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한 4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때까지 한 번도 교회 가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예,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노방전도도 중요한데 나하고 뭐 만나고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예, 교회를 2번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전혀 이제 교회에 처음에 오면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2번 예배를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한 2주 후에 금요일날이 되는데 그 집사님이 금요철야를 가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금요철야가 뭡니까? 그랬더니 금요일 저녁에 밤새서 다음 날까지 기도하는 거라고 해주니까 이분이 속으로 미쳤구만 그랬다는 겁니다. 예. 뭐 밤을 새서 저녁에 기도를 한다고. 예. 근데 이제 그날 따라서 자기 부인하고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예. 대판 싸우고 나서 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갔는데 보통은 술 먹으러 가는데 그날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교회 한번 가겠다고 금요철야를 가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금요철야를 가게 됐는데 바로 그 철야 가운데 예, 목사님 설교하고 이제 끝나고 불을 끄고 막 20명이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입이 확 돌아가더니 예, 성령이 임하고 막 뜨거운 불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혼자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20명이 다 피해가지고 막 기도하고요. 예, 막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교회 3번째 가는 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얘기하고 예, 막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 그렇게 자기가 회개하고 막 그날 바로 막 방언 은사를 받고 막 회개를 하고 갑자기 너무 기쁘고 감격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좀 바치고 싶은데 드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사업도 다 망해가지고 가진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가장 좋아하는 게 있다면 술과 담배인데 예. 우리 부인보다도 더 좋아하는 게 술과 담배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바치라고 그랬더니 그날부터요 한 번도 술을 먹고 담배를 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아예 맛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생각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1년 365일이면 380일을 술을 먹어야 되는데 없어졌다는 생각이. 담배도 그냥 하루아침에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요 예. 이제 기뻐 뛰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가가지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하니까 집사님이 되고 예. 사업도 이제 다른 걸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회복되고 교회 학교를 맡았는데 막 30명 되는데 막 교회 학교를 맡겨줬는데 막 100명 막 부흥시키고요. 구역을 맡겨주면 구역을 4-5개 막 만들고요.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뜨겁게. 사업도 이제 좀씩 하면서. 근데 사업이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 호떡 장사 하면서 그걸 체인하는 것을 그걸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좀 하게 된 거예요. 어려운 시절에. 예. 그러면서 이제는 사업을 이제 사명을 받고 난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예, 가는 가운데 사모님이 계속 하던 그 호떡 장사를 하면서 자기를 신학교를 다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도 다 대학을 그렇게 졸업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를 잠깐 하다가 이제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에 남양주에 가서 덜커덩 하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잘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월세 110만 원에 보증금 해가지고 우리도 그때 용인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 목사님 아주 잘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교회 학교를 내가 얼마나 부흥시켰고 구역을 몇 개를 만들었고 나는 교회 하면 잘 된다. 해서 이제 바로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막 그날 많이 오셔가지고 그 예전에 그 교회 부목사 있을 때 막 장로님들 목사님 와가지고 막 헌금도 많이 해주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교회는 4명이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부인하고 아들하고 장모님하고 4명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4개월이 됐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모아준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월세 내니까 다 없어지고 아무리 전도해도 교인은 오는데 그냥 장애인 1명 정도 오고요. 한두 명 오고요. 막 전도를 하고 다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답답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사모님이 그만하자고 그러더래요. 이제 그만하자고. 돈이 이제 완전히 거지됐다. 하나도 없다. 근데 너무 참 억울해가지고. 왜냐면 자기를 호떡 장사해가지고 신학교를 보내고 아들을 졸업시킨 부인인데 그 입에서 그만하자는 이야기 나오면 이건 끝났다. 더 이상 나는 누구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한테 너무나 억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집사하면서 이렇게 할 걸 내가 진짜 왜 부르셨는지 내가 한다고 해서 1년 만에 교회 문 닫았다 그러면 이거 못 참피고 하나님 이건 저를 도대체 부르신 건 맞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에게 모세를 그 낳자마자 바로 왕이 다 어린아이 죽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을 그 부모님들이 3개월 동안 몰래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모세를 데리고 나일강에 가서 갈대숲에 놓잖아요. 근데 바로의 공주가 그때 때마침 와갖고 건져주잖아요. 그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부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보 이번에 우리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내려놓고 우리는 내려놓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만둔단 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보내주든 어떻게 하든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안 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움을 우리 구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21일 금식 기도를 들어간 겁니다. 21일 동안 목사는 21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는데 노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노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개척했는데 사실 도와주지 못하고 미안하다고. 근데 개척할 때 노회 도움 안 받기로 하고 했는데 노회 좀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도와줘도 100만원 200만원 도와줄 것 같고는 뭐 안 되니까 아예 안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개척하시고 하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봉투를 건네는데 2천만원을 주라는 겁니다. 2천만원. 깜짝 놀라가지고 밀린 거 다 갖고도 5달 버틸 수 있는 돈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돼요.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4년 정도를 강계산에서 집을 안 가고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21일 금식 기도를 8번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생명으로 한 거죠. 근데 막 몇 년 동안 이제 하니까 겨우 이제 한 20명 정도 모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뭐 힘들죠. 뭐 다들 월세 내는 것도. 그런 상황 가운데 가는데 한 번은 금요 철야를 하는데 어떤 분이 한 번 와가지고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 시간에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나는 이쪽 옆에 교회, 저쪽에 가면은 큰 교회, 어느 목사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서울에서 1000명이 넘게 목회를 한 사람인데, 이제 은퇴하라고 해가지고 은퇴 자금을 받아가지고, 나 아직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양주 와가지고 멋진 교회를 사가지고,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2년을 했는데, 20명밖에 안 된다. 나 이제 진짜 은퇴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이쪽 남양주 이쪽에서 4년 동안 뭐 교회에서 뭐 강대산에서 잠을 자고 막 그렇게 하는,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한번 여기 오늘 참석을 해봤다고 하면서 당신이 우리 교회를 좀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란 겁니다.
그 교회가 16억, 17억 되는 그런 교회예요. 멋진 예배당을 지어놓고. 예. 예. 선생님, 목사님이 저를 아십니까? 모른다.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교단도 다른데 저를 언제 보셨습니까? 모른다. 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니 이거 목사님 이제 속으로 이분이 저거 뭔가 좀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분한테 하시죠. 예.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예. 자기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예. 알지도 못하면 무슨 교회를 자기한테 그냥 준다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사모님이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막 그 숲속에 멋진 벽돌로 빨간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의 꿈을 막 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알아봐갖고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 멋있는 벽돌로 해가지고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예배당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죄송한데 아직 기회는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이에 벌써 그 지역에 막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교회 막 장로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한테 줘야 된다고 막 옆에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막 몇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기도했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 더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다시 21일 금식 기도. 그리고 21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21일째 되는 날 사모님하고 앞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가서 차라도 한잔 하시자고 그러니까 서로 가서 찻집에 갔는데 목사님 커피를 시키고 사모님 뭐 음료를 시키는데 자기는 물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왜 물을 먹냐 했더니 저 금식하고 이번에 21일 오늘 끝난 날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당신이 하시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넘겨주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에게 그쪽에 20명 교인이 있고 자기 교회에 20명 교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저쪽으로 가자고 했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집사님이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상가에만 있을 수 없고 우리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작정해서 집사님이 매도하고 매도하고 한번 집시다 그랬더니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동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쪽 교회에 가서 이제 그쪽 교인들하고 합쳐져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해서 이제 한 40명이 한 100여 명 이상 분해가지고 지금 또 막 열심히 노력 중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자기 맞춰가지고 여러분 그게 참 쉽겠습니까? 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3일 금식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를 또 활동하고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근데 21일 금식을 3년 사이에 8번을 하고 강대상에서 4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자고 자기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하니까 기적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처럼 자기 생명을 걸고 섬기는 거죠. 교회를. 예수님을 섬긴다 생각하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할 때 아름다운 기적들도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김이나 목사님 우리 용인 쪽에 있을 때 가까웠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 교회 구경 가셨었습니다. 이 김이나 목사님은 원래 그 아줌마 전도왕 집사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를 너무 잘하니까 교회 부흥의 어떤 주역이 되고 전도를 이렇게 몇백 명씩 해오고 막 이러니까 이 관천교회가 목사님이 노량진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신학을 시켜주겠다고 제발 우리 교회 와서 전도 담당 좀 해달라고 막 한 거예요. 나 안 간다고 했는데 꼭 이렇게 오라고. 집사님 같은 사람은 신학하고 전도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년만 가기로 하고 한 거예요. 이 관천교회 전도 담당으로 부임해가지고요. 2년 가려고 했는데 14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2만 명 출석시키는 그 앞장서서 그거 다 이루었잖아요. 아마 전도대 380명인가 조직해가지고요. 그 10몇 년 관찰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한 번은 아예 쓰러져가지고 거의 2달 동안 병원에 있고 거의 사경을 헤맸다는 겁니다. 유서까지 쓰고 눈이 아예 풀려버려가지고 무리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관천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주역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노량진교회에서 다시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14년 만에 다시 노량진교회 또 전도 담당으로 이렇게 가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노량진교회나 관천교회 목사님들이 다 은퇴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벌써 60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막 40대 담임 목사님이 오는데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도 언젠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그 꿈도 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지금 있는 용인 구성 자리에 신방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쪽에다가 교회를 하라는 그런 감동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부동산을 딱 들어갔더니 요 앞에 입구에 어느 할아버지 갖고 있는 땅인데 내놨는데 한번 그 집을 사서 교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니까 크고 넓고 좋다 이거예요. 그 마을 입구에 있고. 예. 근데 뭐 10매덕이 넘는 땅인데 목사님이 남편하고 가진 전 재산이 4억 3천 정도 있었다는 거지. 전세하고 뭐 예금하고 해가지고 돈이 아예 없진 않았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10매덕, 15억, 뭐 16억 넘어가는 그런 땅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강한 확신으로 여기다 교회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계약하고 나니까요 막 가슴이 덜컥 내리고요. 막 공포가 밀려오는데 이제 중도금과 잔금을 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기도원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공포에 벌벌 떠는데 전 재산 다 날리는 거 아니냐.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야 너는 예전에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쳤지 않느냐.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사경을 헤맨 네가 나를 위해 생명 바쳤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래도 이제 막 잔금 날짜가 다가오는데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일까지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왜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꿈을 꾸는데 목사님이 너무나 괴로워해가지고 난 뭔 일 있는지 알고 한번 전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여기를 땅을 살려고 해서 다 성금도 주고 그랬는데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너무 괴롭다고.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진작 이야기해야지 왜 이제 이야기하냐고. 그러더니 막 권사님 막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날 해일 중도금을 갖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암이 사기가 돼가지고 보험금 나온 그 억이 되는 그 돈을 갖다 바친 권사님도 있었어요. 전도하느라고 그 전도왕이니까 같이 전도하면서 진짜 그 전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감동을 받으면서 따랐는데 그 여자 목사님 개척한다니까 자기 생명값을 드린 거예요. 그걸 받으면서 벌벌 떨면서 받았다는 겁니다. 이 권사님의 생명값인데 암 수술하라고 돈 나온 돈.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마지막 잔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있는데 부동산에서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그러더니 죄송한데 좀 한 달만 좀 더 주자. 왜냐면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90이 넘는데 그래가지고 사망 신고하고 자신한테 유산 물러주고 하는데 한 달 결제라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주시오. 자기가 스스로 전화 와가지고 밀어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김이나 목사님 아줌마 전도왕 김이나 목사님 뭐 개척한다는 게 극동방송이나 방송 타가지고요. 막 소문 나가지고 헌금이 들어와가지고요. 건축활동까지 다 들어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축활동.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교회를 400석으로 4층짜리로 지었잖아요. 멋지게 1층 카페고 2층 3층 교회. 우리도 가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한 수백 명 교회 됐거든요. 개척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했는데 한 2달인가 먼저 했는데 벌써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셨더라고요. 생명을 바치고 교회를 섬기는 건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명을 바치고 모든 걸 바쳐서 하는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할까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그것이 가장 축복된 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선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장로님들은요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이 아니에요. 신약에 나타나는 장로님은 목회자 중에서 은퇴하는 분을 장로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 장로는, 요한이 나 장로는, 그러니까 목회를 많이 하고 이제는 은퇴하는 분들을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빙했다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을 초빙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는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서 세운 기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로 세웠죠. 근데 하나님이 피로 세웠다. 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했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피로 산 거예요. 자기 피를 바쳐가지고 세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세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이 생명 바쳐 세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 바쳐서 섬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생물교회 뿐만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곳이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 세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우리도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드리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걸 바치리라. 그런 각오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여러분 받들어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잘 받드는 건 하나님을 잘 받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더 꿈과 비전을 지금 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여기서 벌써 한 2년 됐지만 항상 한 2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왔던 분이 또 모두 사라지고 또 다른 분이 또 나타나고 참 신기해요. 예전에 그 영예에 있을 때는 꼭 10명 애들은 좀 있었는데 꼭 10명 예배 드렸어요. 항상 10명 정도 지나가는 분도 들어왔어요. 10명 10명 정도. 여기 오니까 한 2배로 부으면 된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워밍업이고 진짜 몇백 명을 넣고 그럼 저도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우리 성도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곳이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교회를 일생 받들어 섬기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생각만 가지고 우리는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내 모든 걸 땀을 바치고 열정을 바치고 생명도 피도 바쳐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고 여러분 받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가면요 이 비가 있어요. 뭐냐면은 김웅락 장로님 순교비라는 데가 있습니다. 6.25 때 교회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이 김웅락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원래 평북 의주의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 주일학교를 다니고 15살에 세례받고 막 청년 때 집사가 될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도 아주 잘하고 근데 고아원 세우고 어려운 일을 돕는 아주 훌륭한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공산당이 북한을 이렇게 막 압박을 하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1944년에 장로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한경재 목사님 모시고 월남한 성도들 꾸려가지고 영락교회를 세우잖아요. 1946년에 세웁니다. 예배당까지 지금 영락교회 예배당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1965 바로 전에 세운 거예요. 6.25 뭐 몇 개월 전에 완공한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모든 걸 바쳐가지고 멋진 교회를 세워놨는데 6.25 때요. 다 피난가고 도망가고 했지만요. 서울에 숨어가지고요. 교회 지킨다고.
있다가 결국 교회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뭐냐고 당신 나 이 교회 장로라고. 그러니까 공산군이 퇴각하면서요 그저를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교하신 거예요. 그 영락교회 마당에 있습니다. 김홍락 장로님 순교비라고.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면 여러분이 어디 가도 가장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산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새샘물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